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갈라디아서가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와 함께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o Galatians.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형도 알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는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육로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쪽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거기가 갈라디아입니다. 바로 옆에가 갑바도기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돌려보낸 걸 우리가 회람서신이다. 회람멸한 이렇게 돌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근데 물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여러 개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하나. 갈라디아 굉장히 넓은 지역의 교회가 하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 그 교회는 대개 보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창동에 있는 교회는 염창동 사람들이 대부분은, 우리 교회는 대부분은 아니죠. 우리 교회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염창동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 그럽시다. 그럼 서울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충청도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그 교회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이쪽 그 바다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그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저 내륙입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는 비교적 산악지대이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대한 사람은 마음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폭이 넓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좀 이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적 특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그런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때요?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여러 면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수준이 제일 높아요. 네, 이 서신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수준이 가장 높고 체계적인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그 왜 그러냐?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고 중심이 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초신자들이 모인 곳이었다. 자, 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분명한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셀프 아이덴티티 그래요. 자기 정체성. 왜 자기 정체성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얘기했잖아요. 변덕이 심해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쉽게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하면서 1장 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 사도권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한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라.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성서학당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성서학당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성경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의 원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무시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63년에 로마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67년에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하기까지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너무 편합니다. 거저먹기예요. 이것도 못하면 정말 그건 안 돼요. 우리한테 누가 공격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응?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왜 복음 전합니까?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인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바울을 유대교의 선동자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교인들을 뺏어가는 아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 지역 가면 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 이단이었잖아. 당신 누가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권 내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교인들 중에. 아니 자기가 개척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가 당신 사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이 안 흔들려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거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랬잖아요. 1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한 거고요. 이 6절은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쉽게 변덕을 부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의 중심이 없이 왜 이렇게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가르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 하다 말고 막 이래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덕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정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초창기에 보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막 으쌰으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그냥 뜨거운 것처럼 보니 그건 뜨거운 감정이에요. 그건 emotional이라고, emotional faith라고 해요. 그 감정적 믿음이지 그것이 다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으쌰으쌰 했다니까요. 복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막 뜨겁고 뭐 굉장했다고. 근데 조금 있어 보면 사람이 변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인가? 누가 이 말하면 이게 그런가? 그래가지고 믿음의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파한, 바울이 전달해준 그 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원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해요. 거기 보세요. 7절,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나? 속히 떠나. 네.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에서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쫓아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왜 이렇게 충동적이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어?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7,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요란케 하여.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4번이나 얘기, 4번이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 그 전달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사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유사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비슷한데 그 유사복음인데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써놓으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데 그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가 같다니까요. 하나가 틀려요. 그래서 유사다, 유사하다. 원래 복음과 유사해서 그걸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을 부르고 같은 예수를 말하는데 보면 복음이 달라요. 그 다른 복음, 그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른 성경 씁니까? 우리 성경 쓰지? 우리가 보는 성경 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 복음을 유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말을 4번 써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유튜브 이런 데 막 들어가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유사복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어른이고 애고 다 유튜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유사복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유사복음이. 계시를 받아요.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닌 거를 성경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쉽게 변하냐. 속히 떠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 외에 전하면 그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 그 당시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 2장부터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그 당시는 율법이었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예수 믿었는데 무슨 할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끝난 거지.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유사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 170일면 전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고 그건 무조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4장 12절 19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복음 따라가면 그거 지옥 가요. 그 천국 못 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따라가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예수님만 천국에 가는 길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나? 복음에 대해서는요, 정통성을 말할 때는요, 세게 얘기해야 돼요. 아, 목사님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다른 건 모르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뭐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는 목숨 걸고 이 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정통성 있는 교회에서 정말 정통적인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행복이고 평생의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정통성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데나 가서 말씀 듣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뜨밀고 막 그냥 안수 받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똑같이 제가 항상 그래서요, 보편성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 신앙의 보편성. 특출난 거는 위험한 거예요. 너무 특출난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보편성을 가지고 증거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보편적으로 역사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막 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항상 보면 보편성, 비슷하게. 논에 가보세요. 논에 가보면, 가을에 가보면, 뭐 여름에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논에 가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벼들은요, 또 조금 차이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이만큼. 그러면 가을이 되면, 아니면 이때쯤 되면 그 농부가 그 가라지를 먼저 이렇게 잘라버려요. 아시겠죠? 보편성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더 해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느라고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고, 너희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냐고 그렇게 책망할 때, 인간적으로, 아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인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복음주의적인 사람은 때로는 굉장히 냉정해요. 이 요한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을 닦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칼빈은요, 이 기독교를 개혁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질 당했어요. 뭐라고? 차다고. 너무 냉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사람은요,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래서는 안 돼요. 때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진리에 관해서는요,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길을 간다 치면 안 됩니다.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복음을 떠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의 중심이 없이 좌우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중심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해서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책망하고, 만일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중심이 없이 좌우로 흔들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유사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많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아무 것이나 듣고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하고 바로 듣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